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단 경계 주일로 이제 제가 준비했던 이제 설교 말씀입니다. 근데 고가미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잘 해주셔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전반기에는 김기훈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PPT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김 목사님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이라 제가 PPT를 준비하지는 못했고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 경계 주일은 우리가 한 주 지났지만 이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평소 이단이라고 하면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단지 기이한 교리를 믿는 집단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같으나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드러나서 그런 어떤 악한 존재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는 분간하기 힘든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선지자의 직분은 없고 이제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목사들, 선교사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파 또 JMS와 같은 이단을 넘어서 더 교묘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단들을 이제 고발한 시사 프로그램인데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좋지 않은 영향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큰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대두가 될 만큼 이 이단은 이제 아주 심각한 이제 사회의 문제까지도 볼 수 있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개역개정에서 삼가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주의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다른 장과 복음서 전반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또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는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위로 미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미혹하다의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이리저리 배회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방랑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이 돼서 원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다, 잘못 이끌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집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원래의 정통 교리나 구원의 길로부터 성도들을 잘못된 길, 곧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과 같이 평화적이고 유순하고 깨끗하고 또 순수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옷을 입은 것과 같이 그 속은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역자들이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고 그들로부터 주의하라고 경고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은 말세의 결정적인 표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바른 믿음으로부터 탈선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배우자가 가정을 이제 버리고 그 이단에 완전히 매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단에 포섭돼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잠적하여 생이별한 경우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분별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교묘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하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 열매의 비유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농사를 짓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보다 더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다각도로 좀 보완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과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만일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기준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따르게 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로 1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을 제 멋대로 말하거나 다른 신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13장과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든지 이용하든지 남용하든지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하고 심지어는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들을 말한다면 모두 다 뭐라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기 쉬우시죠?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용하고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그 결과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이 말하라 라고 말하지 않은 다른 내용을 말하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자, 특별히 복음에 대해 호도하고 그 가치를 변질시키고 하나님과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사꾼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19절부터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른 열매를 맺는 자들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JMS나 신천지, 통일교 이러한 이단들보다 너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어서 오늘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조국교회 지금 요즘 시대에 가장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단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이단이냐? 바로 정치화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절 이 12월부터 국가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서 매우 극심한 분열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찬성을 외쳤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한 그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 찬성하고 옹호하고 여러분 거리의 광장에 나와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영향이었는지 여의도 공원에 나가서 참여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는 찬성 반대를 떠나 국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저 자리에 한번 나가 보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곳에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제 귀로 들었던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회를 주도한 단체의 대표 손모 목사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정치인이 그 어떠한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사람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전해야 할 이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정치 프로파간다로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여러분 계엄을 한 그 사람을 응원하고 추종하는 그러한 응원가를 부르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많은 다양한 깃발들도 나부꼈는데 사진을 또 보여주십시오. 제가 제 이 눈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깃발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게 서북청년단이라는 깃발입니다. 여러분 혹시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단체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황해도 이쪽 지역에서 이제 활기했던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현대사 때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주에 내려가서 이 4.3 사건을 진압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민간인들을 학살했던 여러분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저는 기독교 단체에서 이 서북청년단에 제가 제주도
출신이지 않습니까? 4.3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고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자랐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저는 그곳을 빠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모여서 데모하고 집회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자르자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것을 막아서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도리어 집어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흥하고 칼로 망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헤롯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혐오를 조장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자들을 여러분 반대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지만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야 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된 교회는 왜 자꾸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혐오를 조장하고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사람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자꾸만 이승만과 박정희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부가 이승만인지 김구인지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인 예수님 아닌가요? 여러분 국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 중요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만 복음과 신앙을 빙자해서 정치화된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것, 저는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들 모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현재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시거나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를 향해서 오병영 목사 좌파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 좌파 아닙니다. 저희 조부모님 황해도 해주분들입니다. 공산주의가 싫어서 피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도 윤석열 대통령 뽑았던 사람입니다. 저 신문도 동아일보 봅니다. 예. 저는 지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정치도 아니고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에 거하는 자는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자는 자신과 정치적인 사상을 다르게 하는 사람을 향해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손자가 목사가 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을 정치화하거나 정치화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